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혈통으로 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이라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리고 원래 하나님과 관계없었던 이방인들을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토기장이가 마치 한 덩어리 진흙을 가지고 어떤 그릇은 천한 그릇으로, 어떤 것은 귀한 것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느냐. 제가 지난 4월 말에 독일에 갔을 때 드레스덴 그 도시 한복판에 이름을 제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만은 자기 그릇이죠. 자기 그릇을 파는 유명한 가게가 있다. 한번 들어가서 구경하려느냐. 온 김에 보자. 그래서 들어갔더니 별로 크지도 않은 글쎄 한 이 정도 될까? 그런 토기장이가 만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우리 돈으로 7억 8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저런 건 줘도 안 가져. 나는 그저 잘 깨지지 않는 파이렉스 그릇이면 최고야.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같은 진흙 덩어리인데 어떤 거는 몇만 원짜리, 어떤 건 만 원짜리, 어떤 거는 7, 8억짜리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흙을 어느 것인지 골라서 귀한 그릇, 또 천한 그릇으로 만들 권한은 토기장이지 않느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만 구원하고 또 이방인을 받아들이는, 이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일이냐, 이거 옳지 않지 않느냐 할 것이 없는 것은 토기장이 마음대로다. 그것은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원래 의를 따라 살지 않았던 이방인이 이러한 은혜를 입은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 오늘 말씀이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슨 다른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거나 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또 순종하지도 않고 살았던 이방인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이었음을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어서 31절을 보니까 그러나 반대로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그 의의 법인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삶을 살지 못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다. 32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자처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 그들을 참으로 의로움 가운데로 인도해 줄 분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사랑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분명한 증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부딪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태도가 율법을 지키겠다고,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그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태도가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는 그런 것이 되었다. 이렇듯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바울은 이사야 28장 16절을 인용해서 자신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사야가 예수님을 지칭해서 걸림돌, 거치는 바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어디에 두었느냐? 시온에 두노니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주인을 그분으로 바꾼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이나 그 누구를 통해서도 결코 의로워질 수 없으며 그분을 모신 자들은 주님으로 모신 자들은 그들의 죄와 악한 모습 때문에 겪어야 할 수치를 결코 당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러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8장, 7장과 8장은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우리 속에 죄가 있잖아요. 죄된 본성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넘어집니다. 넘어진다는 말은 주인이 다시 자기가 흥간적으로 됐다는 얘기죠. 이 싸움이 얼마 동안 계속돼요? 예, 그 육신이 죽을 때까지. 예, 육신은 죄성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싸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안 믿을 때가 똑같이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그죠? 예, 자기 체면, 자기 명예, 자기 과시, 네, 이런 것들이 계속 괴롭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찌감치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셨으니 주님 또 내가 주인 되려고 내 속에서 작동을 하는데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금욕, 자기 자신의 육신을 쳐서 그런 것들이 발동하지 못하도록 금욕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8장에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뭐였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늘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근데 육신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고 싸우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 바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연민의 정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든지 복음 안에 돌아와야 하는데, 그래서 7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고륙 친척이 하나님을 아는 구원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내가 원한다. 10장 1절에 다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반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이 구원받게 된 것에 대조된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충성이 문제가 되는 확실한 팩트는, 그런 열심과 충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문제가 되는 확실한 팩트, 분명한 사실은 그 열심이 바른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들이 대단합니다. 참 대단해요. 근데 그 열심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엉뚱하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바른 지식, 하나님의 바른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충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팩트에 문제가 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구멍난 기운 복음을 전하고 믿어야지, 구멍난 복음을 갖고 믿으면 열심의 문제가 아니고요, 잘못된 팩트를 갖고 믿으니까 그 열심이 허사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항상 문제가 된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항상 문제가 된 것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인식, 오해 때문이다. 그런데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열심은 단순히 의에 이르지 못하는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가서 자기가 의로워지려는 그 열심이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로 끝나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를 거스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열심을 낼수록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정확하게 믿고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희점의 남편 이용순 형제가, 이제는 제가 99.99가 아니라 100% 이제 형제라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어제 집에 가는데 9시 한 20분 지났나? 명준이 아빠가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제 침례를 받기를 원합니다. 본인의 입으로. 성희자매가 그런데 당신이 침례를 받고 시인할 마음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 안 했는데도 본인이 전화를 해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왜? 2년 전쯤인가? 어느 카페에서 어떤 목사님 통해서 영접했다고 그럴 때 성희자매도 사실은 목사님 그거 인정해주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안 했잖아요. 왜? 그게 바른 지식이 아니니까. 그랬더니 이런 기쁜 날이 오지 않습니까? 뭘 믿느냐가 중요한 게,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믿느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건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과테말라. 거긴 참 이상해요. 누구도 나를 거기에다가 추천한 일이 없는데 그 신학교 원장이 내 책을 자기가 읽고는 나를 갖다 초청하자고. 너 알지도 못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가지고 이번에 가게 됐는데, 가는 길에 또 보니까 침례신학교가 또 있거든요. 거기서도 초청을 하고, 또 한인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에서 또 오시면은 그냥 오시는 거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하자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미의 이 구멍 기운 복음으로 바른 복음의 확실한 팩트를 갖고 믿게 하는 일을 이루시겠구나. 그런 기대가 갈수록 커지더라고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결과를 낳는다. 그리스도께서는 4절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기 때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요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것이 8장 9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유함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여생이 이러한 승리로, 이런 열매로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놀란 비밀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졌고 또 믿어졌고 그것이 우리 것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러한 것들이 어떤 우리들의 노력이나 열심이나 우리들의 성실함이나 우리들이 생각한 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선물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일생 동안 이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도록 성령님 온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 늘 Yes sir 그렇게 하겠습니다. 악한 육신에게는 No 단연하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성령님만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